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암흑기를 지나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섰던 주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오늘 선포되는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시르네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물러야 유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은 사울 왕이 위세를 떨치고 다윗이 쫓겨 다니던 시절부터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까지의 과정과 그에게 나온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도망자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수많은 지파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 성에 숨어 지낼 때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한 무리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들이 자신을 속여 사울에게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었던 아마새가 성령에 감동되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왕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왕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왕도 평안하고 왕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왕의 하나님이 왕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마새는 인간 다윗의 매력이나 군사적인 힘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왕의 하나님이 왕을 도우심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임을 영적으로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도 그래서 열려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에는 사울이 죽은 후 온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헤브론에 모여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러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려주고자 하였더라.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가문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성취를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모인 수많은 용사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성심으로 진영에 이르렀다고 기록하며 싸움을 잘 채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실한 자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공동체를 향해 온전한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임했고 돕는 군사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성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새와 수많은 용사들은 도망자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통일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이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무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삼으시고 우리를 가장 값비싸게 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과 믿음의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새처럼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한 마음과 성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